안녕하세요. 최우선 목사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신약에 들어서서 이제 신약 성경 통독을 우리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네 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초지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통독하고 읽다 보면은 이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복음서 기초 지식에 들어가면서 좀 더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함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은 역사와 예언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은요 압도적으로 이 성도의 체험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약은 이제 39권의 말씀 중에서 이제 그 역사서가 17권이고요. 예언서가 17권입니다. 그래서 체험서가 5권. 그러니까 역사하고 예언이 좀 많죠. 압도적으로 많고 체험서가 적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은요. 체험서가 21권, 그리고 역사서가 5권, 그리고 예언서가 1권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신약은요 체험서가 21권이라는 것은 그만큼 체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역사서가 신약의 5권인데 그 중에 4권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럼 한 권은 어딜까요? 네, 한 권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역사에 대한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중요한 게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역사서 4권인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요, 그러니까 방향성이죠. 어떻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현했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완전하신 종으로 예수님을 표현했고요. 누가복음은 완전하신 인간으로 예수님을 표현했고요. 요한복음은 완전하신 신, 곧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전생에 대한 세세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각기 독특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하고 요약하였습니다. 자, 이 사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전생애를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독특한 사건에 이제 각기 독특한 관점으로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고 이제 그려내고 있는데 이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화가들이 아니면 미대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을 놓고선 여러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리는데 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 그림에 대한 표현이 다 달라지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생애도 그렇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각기 이제 기록을 하면서 각자가 가진 목적과 사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다 어찌 보면 그런 보는 시각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우리가 뭉쳐서 보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각 권별로 잠깐 함께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제, 그쵸, 마태는 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죠. 그는 이 마태는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 곧 구약이 예견했고, 그려왔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독특한 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99번이나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취한 구약의 10가지 구체적인 예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왕과 나라라는 용어를 75차례나 사용하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구절을 잠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탄생 사건도 보면 계시,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천사들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왕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원칙에 대한 내용들, 그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습, 16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이제 임박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으로 갈게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은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죠. 근데 이 마가복음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독특한 점은 예수님의 출생이나 계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종들은 출생이나 그들의 족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출생하는 또 계보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내용이 가장 짧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사건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이 내용은 가장 짧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는 게 또 이 마가복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에서의 독특한 점은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자라는 그런 말은 나와도 퀴리오라는 주님이라는 말은 부활 이전의 말씀에는 그런 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의 활동을 기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즉각적이고도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즉시, 당장이라는 뜻의 유테우스라는 헬라어를 3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섬김의 자리로 오신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의 구절을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복음의 시작,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활동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고요.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11장에서 12장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 안에서의 그 대결,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과의 대결, 13장은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세 번째 누가복음. 자,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죠.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한 단어가 인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 누가는 예수님이 길 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공감하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지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 가장 길게 설명해요. 가장 길게 설명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하신 인간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이요, 동정녀에게 나신 분, 곧 인간성을 입으신 아주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 했지만 동시에 그 죽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유효한 그런 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되셔야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구절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과 나사렛 그리고 천사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갈릴리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9장부터 18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안에 이제 제자직과 선교, 잃은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대결,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인데요. 이 사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유별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오직 8%만이 다른 복음서하고 중첩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게 함께 좀 중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단 8%뿐이 안 돼요. 나머지 92%는 그 단독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다른 인간들과는 다른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신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에도 보면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곧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죠. 자, 여기 요한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하셨던 말씀,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 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요한복음 7가지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는 뭐죠?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7가지로 표현을 하셨고요. 또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능력자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에 대해서도 7가지 이적을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5,000명을 먹이심, 바다 위를 걸으심,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정말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기적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자, 요한은요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소개하며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서, 이 책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에 생각하면은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야. 믿음에 대해서 유일하신 말씀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우리 1장은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처음 제자들,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 활동에 대해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고별 설교,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21절은 추가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사복음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복음서 대조표를 이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 밴드에도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 왕으로 오신, 종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오신, 자, 대상은 유대인, 로마인, 그리스, 헬라인, 전 세계 사람들. 이게 좀 다르죠. 핵심 구절 있고요. 주제도 이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징 부분도 이제 사복음서 각 권별로 특징에 대해서 아까 거론을 많이 했죠.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도 핵심 단어, 또 다른 복음서의 공통 내용. 자, 보시면 이 8%, 그렇죠? 마가복음이 가장 많이 이제 중첩이 됩니다. 93%. 그리고 이제 뭐 직업, 기자의 직업에 대해서도 또 마지막 내용, 예언적인 측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제 시간적인 관점까지. 이제 그 사복음서를 이제 통독하시면서 참고해 두시면 굉장히 우리가 더 깊은 통찰력으로 말씀을 누리고 은혜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사복음서 말씀 통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또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깨달음과 또한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우리 사복음서 통독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